아멘. 함께 잠깐 앞뒤 잡아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산 위의 전투, 산 아래의 전투에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겠습니다. 산 위의 전투, 산 아래의 전투에 승리합시다. 아멘. 네. 네.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죠? 예, 어두운 밤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찬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9장 전체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조금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그 사건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고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 말고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찬송가에도 이 사건의 배경으로 곡이 되어 있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잘 아시는 찬양이고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이게 이제 영어 가사를 거기에 원래 써놨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9장 25절이에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부분에 이제 영어 성경의 가사 보면은, 그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봅니다. 그 부분이 이제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찬송가에 나와요. 자, 몇 장일까요? 맞히시는 분은 뭐 드릴 건 없는데 네. 기억이 막 나실 듯 마실 듯, 그죠? 네. 힌트를 드릴까요? 이거 불러드리면 다 알 것 같은데. 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인데 굉장히 많이 부르고 기도할 때 특히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 찬양하시면 맨날 우셔. 그리고 다 네, 뭐 더 저기 하면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여기에요.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이제 번안을 하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거랑 매칭이 잘 안 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오늘 말씀에 이제 이 기사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기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본문인데,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한 맹인이 있었고요. 이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생일대의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저는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자세들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고 계셨는데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치시는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이제 불러요. 왜냐하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 하는지를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려고 불렀어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어떤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이 그거 믿지를 않아요. 뭘 안 믿느냐면, 야, 너 맹인이었던 거 뻥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에이, 이 사람 맹인이 아니었나 보다. 이제 이거를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굴 부르느냐면 부모를 불러요.
왜냐면 부모는 아니까. 부모를 불러서 맹인이었던 당신 아들이 맞느냐. 그래서 맞다. 했더니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 모르겠다. 직접 물어봐라. 이제 다 우리 아들 다 클 만큼 컸으니까 직접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직접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답답하니까 다시 부릅니다. 두 번째 소환을 해서 또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너 눈을 어떻게 뜬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25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내가 눈을 못 뜬 사람이었는데 눈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이제 이거 하나는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가르치죠. 이 바리새인들을. 아니 당신들 왜 자꾸 나한테 이거를 불러다가 물어보느냐. 혹시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느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고 결국에는 유대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까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뭐 본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그 일을 놓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자기들 안에도 에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이거는 가짜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겠느냐. 하나님 사람 이 그렇게 행했겠지라고 이제 이런 서로 안에서도 내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잘잘못을 이제 막 끌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으니까. 기적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지. 이제 자기의 어떤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맹인과 그의 가족을 협박합니다. 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마. 그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너네 쫓겨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유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화를 내고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유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때때로 율법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뭐 교회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규약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막 잣대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전, 사람의 유전, 안식일법, 오늘 오전에 설교 때 잘 들으셨죠? 39가지가 되는 그 안식일법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짓고 맙니다. 근데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금한 안식일법이 아까 말씀드린 39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뭐에 관련된 건가 하면 육체 노동, 몸을 움직이는 거에 관련된
그런 법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안식일법이 있더라고요. 요즘도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전기 스위치 아시죠? 예, 불 켜고 끄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자동차 시동을 걸든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식일에 자동차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엘리베이터 얘기하셨지만 그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식일에는 매 층마다 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누르지 않아도 그걸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타면 자기는 안 눌렀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지켜요.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끄지 않아요.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할까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병원은요, 안식일 전에 필요한 거 다 켜놔요. 다 켜놓고 안 만져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끄든지. 가정에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어떤 제품들도 있어요. 자동으로 타이머가 설정이 돼서 안식일 바로 직전에 불이 켜지고 꺼지게 이렇게 해놓은 타이머들이 팔려요. 그것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허망한 안식일법인데 누굴 위한 이 안식일인가요, 이게 진짜?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 율법, 사람의 유전을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겼다, 이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의료행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유전,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기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전 때문에 죄인으로 지금 오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참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잣대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의 유전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체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 아시죠? 아멘.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심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막 반신반의할 때도 있고요. 이건 찬송에도 마찬가지고 찬송이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부를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주님 기도할 때가 정말 즐겁습니다. TV 안 봐도 됩니다. 커피 안 마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가치관, 기준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맹인이었던 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과는 지금 나오는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반응은 부모의 반응인데요. 부모들은요, 일단 2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피하려고 해요.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왜 청문회 하면 그러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피하잖아요. 그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답하고 어렵고.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당장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 이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생기셨으면 반드시 생길 거예요. 네. 제가 이거는 예언하지만 확실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사역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만큼만 하면 됐지. 뭘 더 해? 뭘 더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개척교회였는데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중학생들을 제가 불러다가 영어랑 수학을 가르쳤어요. 학원을 다닐 돈들이 없는 애들이니까 막 불러다가 막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저녁에 또 열심히 밥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거는 김치볶음밥하고 라면밖에 없지만 그거를 매일 돌려가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오후쯤 되면 이제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왜 이제 좀 힘드시고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오시는데 이게 자주 오시는데 교회에 어떤 분들이 한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젊은 분인데 좀 옷은 굉장히 남루하고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이셨어요. 한쪽이 신탄진에서 대전까지 걸어오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아마 오시면서 여기저기 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3명 있고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어렵게 살고 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일을 잘 안 써준다. 좀 도와달라. 자,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마주쳤습니다. 이분을. 마음이 이제 일단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지갑을 딱 들여다봤어요. 지갑에 카드 쓴 영수증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요즘은 일부러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7,000원이 딱 있더라고요. 지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7,000원마저 학생부 재정이에요. 학생부 10,000원 받아서 3,000원 못 쓰고 이제 7,000원 영수증이랑 같이 갖고 이 7,000원을 어떻게 이걸 쓰지도 못하겠고 내 돈도 아닌데 교회 돈인데 그래서 죄송한데 오늘은 어떻게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배가 고프시면 들어오시면 식사를 좀 차려드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밥이 있으니까 그거는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이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쯤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내일은 계신가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저는 그 얘기가 뭔처럼 들리냐면 내일 올 테니까 돈 좀 갖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일 교회 문 닫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돌려보내고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깟 7,000원이라도 그냥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거를 교회 재정 그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좀 어려워서 그때 도와드리지를 못했어요. 방학 때 그렇게 교회에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분들 참 큰 교회 좀 가시면 좋은데 이렇게 개척교회를 자꾸 오셔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교회에 어떤 날은 열댓 명이 줄을 서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피하고 싶고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맹인의 반응인데요. 이 맹인은 예수님이 허무맹랑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침을 뱉었어요. 진흙을 막 이겨요. 그리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보이지는 않았겠죠. 보일 리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의 특징은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 촉각도 좋으셔서 이제 그 점자로 그 글을 읽으시고 특히 귀가 발달하세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교회 성가대에 가면요, 함부로 찬양 못해요. 떨어지는 거 딱 바로 그냥 기가 막히게 누구 틀렸는지 다 알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가 굉장히 발달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삶에 그냥 작은 일, 간단한 일,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맹인은 그 진리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그 성품들을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기쁜 마음으로 즉시 따르는 것. 저는 어려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늘 착한 아들, 뭐 이렇게 장손, 뭐 모범생 이런 이미지 보이기도 그러시죠? 네. 그런 이미지였어요, 제가 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칭찬을 잘 안 하시거든요, 경상도 분이라. 네,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칭찬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늘 성실하게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잘해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어머님하고 해야 될 일을 누나랑 하지 않고 저랑 하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니고 동생은 안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늘 저는 양쪽의 일을 다 끌려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랬어요. 나 참 순종 잘한다, 나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 기준을 딱 대니까요,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니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시킬 때 그냥 하는 거야. 즉시 따르는 거 아니요, 안 했어요. 빈둥빈둥거리다 이따 할게요. 결국에 하기는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은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뭐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고 자기 어떤 기준의 어떤 뭐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협박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난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가족, 동료, 마을, 친구들 다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 되고 원수지간이 되기까지 이르릅니다. 2009년, 2010년에 회복이라는 타이틀로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유대교에서 쫓겨난 그런 유대교들. 왜 유대교에서 쫓겨났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쫓겨나요. 그러면 삶의 터전에서 그 영화를 이제 찍었어요, 다큐멘터리로. 근데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배척당해요.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막 유리창 깨지는 건 일수고 심한 경우는 폭탄 테러까지 그 집에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지금 이 맹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009년, 2010년 현재 이렇다면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고 나는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아니 왜 자꾸 그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시죠?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여요. 그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를 같은 말을. 대답을 했는데 어차피 내가 하는 말 듣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묻냐?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게 되죠. 한낱 맹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참한 삶이냐 하면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면은요,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본인의 죄든 부모의 죄든.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연약한 사람들은 한 번 더 소외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는 거죠. 아유, 저거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평생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의 그 질시와 사람들의 비난과 그 조롱, 그것을 다 감내하고 죄인으로 계속 지금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죠?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겠어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서서 아니 왜 자꾸 묻느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오히려 이렇게 호통치듯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요? 보았고 들었으니까.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맹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든 언제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머리로 증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3단 논법 아니에요. 정반합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종교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 뭐 하고 살겠어요? 구걸하고 살았겠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이 상승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작은 거예요. 실제적인 거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굴레, 죄인이라는 이 딱지를 예수님께서 벗겨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희년의 은혜죠. 놓여지고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꾹꾹 눌러놓은 그런 굴레들이 우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도 있고요, 맹인의 부모와 같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체험한 대로 증거하고 완전히 변화돼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라고 소망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주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한 체험들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고 놀라운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맹인의 경험을 통해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예수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구원자 예수님을 삶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맹인의 이 고백은 자기의 온 삶을 통해 그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맹인의 고백처럼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뒤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것,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까?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나누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저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여라도 아직 내가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 한 가지 아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 고민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 찾으신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 마음껏 누리시고 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